이 시간에는 그림자와 해돋이 네 번째 시간으로 냉소를 넘어 춤추는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이자 성탄을 목전에 둔 아주 거룩한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4주간 그림자와 해돋이라는 주제로 구약의 끝자락을 지키고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이 어둠을 뚫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려왔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무너진 삶의 터전을 우리가 직시했고, 또 미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관계의 회복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바냐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의 깊은 수치심이 하나님의 노래로 바뀌는 귀한 기적을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의 맨 마지막 페이지 이 말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라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 400년이라는 긴 침묵이 흐르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아주 절박한 호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400년 동안이나 침묵하시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라기가 지적하는 우리의 마지막 그림자가 그 답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고통들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권태 그리고 냉소주의, 바로 이 두 가지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는 지금의 우리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의 어떤 그 동료 속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은 아주 기대감으로 부풀었습니다. 이제 성전도 재건됐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찬란한 황금 시대가 열리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창고가 가득 차고 이 나라가 다시 다윗 시대처럼 다시 강대국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냉혹한 현실은 어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의 속국이었고 경제는 바닥을 쳤고 지독한 가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가 컸던 만큼 이 실망의 골짜기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바로 그 깊은 실망의 틈을 타고 백성들 마음에 아주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말라기 3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단어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즉 하나님을 믿는 것이 손해라는 계산이 그들 마음 가운데 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적 권태는 가장 거룩해야 할 성전 깊은 곳, 이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말라기 1장 13절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한마디가 그 당시 영적 대제사장의 어떤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거룩한 예배가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해치워야 할 그저 지겨운 노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과연 2500년 전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지적하는 이 영적 권태와 냉소를 가리켜서 우리 이민자들 가슴에 피어난 곰팡이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햇빛이 잘 안 드는 구석구석에 조용히 퍼져가는 이 곰팡이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피어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만큼은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 안에 숨겨놓는 이 아픈 증상들 한번 솔직하게 꺼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안전거리 확보라는 곰팡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이런 말씀 참 저에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등록도 부담스럽고 소그룹도 안 합니다. 사람한테 치이는 거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솔직히 목회자인 저도 이 말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민 목회하면서 숱한 만남과 이별을 겪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에 두꺼운 방어벽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상처받지 않는 지혜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말 뼈아픈 냉소일 뿐입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하나님과도 또 성도들과도 이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 고립되어서 서서히 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것입니다. 이거 다 해봤는데 라는 패배주의의 곰팡이입니다. 교회에서 뭔가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 먼저 이 경험 많고 신앙생활 오래한 분일수록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반사적으로 팔짱을 끼고 이렇게 마음을 얘기합니다. 에이, 목사님, 우리 10년 전에 다 해봤어요. 부흥회도 해보고 훈련도 다 해봤습니다. 그때뿐입니다. 사람 참 안 변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위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많이 지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날,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진 낡은 경험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고 있지는 않는지, 속으로 별일 없겠지, 별거 없을 거야, 이번에도 아마 똑같겠지 라면서 미리 단정 짓고 있진 않는지 제 마음속에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패배주의의 곰팡이가 피면요, 우리 마음은 물에 젖은 장작처럼 아주 변해버립니다. 성령님이 아무리 은혜의 불을 지피려고 해도 이미 마음이 축축하게 젖어있기 때문에 도무지 불이 붙지를 않습니다. 셋째는 이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치명적이고 고질적인 이 무감각이라는 영적 권태의 곰팡이입니다. 많은 분이 자신이 냉소적인 것은 잘 알 수 있는데 권태에 빠진 것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권태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또 성실하게 잘 지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가슴이 뛰지가 않습니다. 기대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태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고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하면서 무덤덤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권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말씀의 본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가 됩니다. 감동이 없으니까 평가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 예화가 좀 진부하네. 찬양팀 박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오늘 점심은 뭐지? 여러분, 이렇게 팔짱 낀 채로 관광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빠서도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지루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룩한 설렘이 사라진 이 익숙함이라는 곳에 먼지가 쌓이고 그 먼지가 굳어서 영적 권태라는 곰팡이가 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말라기 1장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며 코 웃음 쳤던 그 모습이 아닙니까? 몸은 예배당에 와서 또 교회를 섬기는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린 종교인이 아닌지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감탄을 잃어버린 채 그저 시계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들만 바라보고 있고 말씀의 본질이 아니라 다른 주변적인 것에 우리가 시선을 뺏겼다면 우리가 권태로운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권태에 빠지고 냉소적으로 변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민 생활이 고단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의 내 상태를 단순히 어떤 심리적 피로함, 번아웃이나 어떤 마음의 병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말락에서는 이 영적 권태와 냉소가 단순히 우리가 지쳐서 생긴 증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말락에는 이것을 더 깊은 죄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전체를 구절 보시면 이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가슴 절절히 고백하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구조가 있습니다. 말라기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정상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아무리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지금 피고석에 갖다 놓고 따져 묻는 아주 오만한 법정 공방처럼 보이는 것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겪는 영적 권태의 본질, 영적 냉소의 본질은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작은 법정에서 내가 판사가 되어버린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재판석에 앉아서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두고 지금 신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게 어떤 유익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므로 피고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피조물의 창조주를 판단하고 불신하는 이 오만함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진짜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이 내가 성격이 예민해서 혹은 상처를 잘 받아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소주의는 여러분 따뜻한 위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알량한 위로가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곰팡이가 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그냥 예쁜 벽지를 덕지덕지 붙이면 해결이 됩니까? 아니면 무슨 향수를 뿌리면 그 곰팡이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눈가림일 뿐입니다. 속은 계속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곰팡이 얘기하면 저희 집 이야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와 아론이가 쓰는 화장실이 있는데 유독 그 화장실에 보면 곰팡이가 자주 핍니다. 아이들이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청소도 안 하니까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변기 구석도 그렇고 욕조 틈 사이에 보면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치우고 닦고 합니다. 그럼에도 며칠 지나면 또 거뭇거뭇하게 스물스물 피어 올라갑니다. 반면에 저와 제 아내가 쓰는 화장실은 비교적 깨끗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청소 횟수의 문제일까? 근데 아닙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구조적인 문제에 있었습니다. 제 방 화장실에는 큰 창문도 있고 늘 햇빛이 듭니다. 또 창문을 열면 환기도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쓰고 있는 화장실에는 햇빛이 들어오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또 창문도 없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통한 환기구도 시원치 않습니다. 늘 어둡고 습기가 가득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곰팡이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막는 유일한 길이 바로 빛과 바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거기서 걸레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햇빛이 내리쬐서 바짝 말라주고 또 신선한 바람이 불어서 공기를 바꿔줘야 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 마음에 자꾸 냉소와 권태라는 시커먼 곰팡이가 핍니까?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창문이 지금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따뜻한 햇볕이 지금 차단되어 있고 성령의 어떤 신선한 바람이 지금 내 마음에 불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밀폐된 마음, 닫힌 영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소가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말라기 선지자가 가져온 하나님의 처방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 이민교회 구석구석, 그리고 제 마음과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퍼진 이 지독한 곰팡이를 박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강력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불순물을 태우는 연단하는 불과 우리 영혼을 가장 축축한 지하실을 비추시는 공의로운 해,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운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먼저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먼저 내 사자를 보낼 길을 닫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누구입니까? 광야의 외친 소리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오십니까? 바로 너희가 구하는 바 주, 곧 언약의 사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의 사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대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를 보내지도 않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직접 삶의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삶의 비루한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이 불의 사역을 우리가 심판의 불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태워 없애는 소멸의 불이 아닙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란 요즘으로 생각하면 뭡니까? 강력한 빨래 비누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혹은 찌든 때를 제거하는 표백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빨래 비누가 옷을 찢어버리려고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옷을 망치려고 표백제를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옷은 살리고 옷에 묻은 더러운 때만 쏙 빼서 그것을 다시 희고 깨끗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불은 우리를 태워 없애시려는 소멸의 불이 아닙니다. 이 불은 우리 영혼 깊이 박힌 이 냉소와 덕지덕지 붙은 죄의 묵은 때만을 벗겨내어서 우리를 다시 빛나게 하려는 회복의 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백성을 버린 대신에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불을 지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교만의 찌꺼기를 없애고 태워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 이것이 바로 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눈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이민 생활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왜 고난의 불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태워 없애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우리 영혼을 가장 순수한 정금처럼 빛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독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이 연단과 그 뒤에 찾아오는 해방의 의미를 제 젊은 날의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소위 연습 벌레처럼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학교 연습실에 제일 먼저 왔고 또 가장 늦게 나갔습니다. 매일 밤늦게 연습실 문을 나서면은 캠퍼스 밤하늘에 별이 아주 총총히 떠 있습니다. 낭만적 같지만 사실 그 별을 볼 때마다 뿌듯함보다는 깊은 후회와 탄식이 터져 나옵니다. 야, 오늘도 안 되는구나. 도대체 이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제가 이 테너인데, 소위 테너는 고음이 쫙 나야 됩니다. 하이노트에 그것이 테너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하이 C라는 것이 터져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연습해도 그 소리가 나지가 않습니다. 목은 조여오고 소리는 꽉 막혀 있고 정말 괴로운 나날들입니다. 매일 밤 그 어두운 길을 걸으면서 야, 나는 재능이 없구나, 그만둬야겠다, 이런 좌절감과 저는 매일 싸웠습니다. 정말 그것은 제 인생의 춥고 긴 겨울밤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이받으면서 연습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아주 우연히 정말 길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온몸에 불필요한 힘이 빠지고 호흡이 내려가고 꽉 막히는 소리가 정말 뻥 하고 뚫리는 그 순간이 제게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 수건이었던 그 고음이 정말 시원하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마치 제 몸에 정말 찬란한 빛이 임하는 것 같은 전율을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뒤로 세계적인 테너가 된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하이 C는 물론이고 A도 잘 못 냅니다. 그때 소리가 다시 잘 안 납니다. 현재는.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지난밤에 그 지루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구나. 내복에 잔뜩 들어간 어떤 교만의 힘을 빼고 이 자유로운 소리를 맛보게 하려고 나를 다듬으신 이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그때 제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삶은 여전히 막혀있고, 기도는 여전히 안 터지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어둠 속을 걸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구나 라는 이렇게 냉수함에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조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끼어있는 죄의 찌꺼기, 불신앙의 힘을 빼내고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주목하시고 가장 세밀하게 빚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가 내고 싶은 그 소리를 하나 내기 위해서 그 수천 번의 밤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을 빚으신 일을 지금 포기하고 계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하이스가 안 나는 인생 같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위해서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사랑으로 빚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길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끝에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에 들어간 헛된 힘이 빠졌을 때, 그리고 비로소 맑은 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힘을 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의 클라이막스이자 지난 4주간 달려온 그림자 해돋이, 이 시리즈의 최종 결론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앞절인 1절과 비교해야 됩니다. 말라기 4장에는 두 종류의 불을 보여줍니다.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날에는 다 태워버리겠다는 용광로의 불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립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해가 되어서 떠오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필 따뜻한 해나 사랑의 해가 아니라 왜 딱딱하게 들리는 공의로운 해라고 말라기는 선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냉소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받아야 할 그 뜨거운 공의로운 진노를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금 다 대신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진노가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추는 빛은 심판의 불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를 빛처럼 입혀주시는 칭의의 따뜻한 빛인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긴 겨울밤, 뼛속까지 시린 추위 속을 우리가 떨고 있을 때 지평선 너머로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시카고 겨울이 얼마나 유난히 길고 혹독합니까?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창밖에는 눈이 그대로 쌓여있고 끝없이 눈이 쌓여만 갑니다. 우리의 이 차가운 눈더미를 바라보면서 저 얼음장을 녹여줄 이 따뜻한 봄 햇살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그 간절함처럼 예수님은 꽁꽁 얼어붙은 우리 마음의 대지 위로 지금 떠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듯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칭의의 빛으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겨울은 이제 지나갔다. 바로 여러분, 이런 칭의의 빛이 비칠 때 그토록 차갑게 굳어졌던 그 냉소가 눈 녹듯이 사르르 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고 있는 태양,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치료의 광선입니다. 본문은 그 해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광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이 카나프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날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따뜻하고 놀라운 표현입니다. 뻗어나오는 햇살을 지금 날개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어미새가 거친 비바람 속에서 날개를 펴 상처 입은 새끼를 포근하게 감싼 듯, 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어붙은 상처를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안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 치여서 찢어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배 드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봤자 안 되라는 그 냉수의 빗장을 걸어잡힌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 주님의 빛이 날개가 뚫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감싸 안을 때 우리의 영혼 깊이 박혀있는 영적인 권태와 냉소들이 녹아내리고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미 시작된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는 재림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서 교회를 나가면 여전히 시카고의 매서운 추운 바람이 불고 우리의 현실은 춥습니다. 통장이 또 텅텅 비어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동이 텄다는 겁니다. 이 치유의 태양이 이미 하늘 높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겨울이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터오른 태양은 다시 끌어내릴 수 있는 어둠 이 세상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송아지가 외양간 무진에 열려 밖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송아지들은 점잖게 걷지 않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온 근육을 사용해서 펄쩍펄쩍 뜁니다. 꼬리를 흔들면서 사방으로 뛰어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주체할 수 없는 생명력, 통제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값싼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라는 체면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칭의의 복음을 확신시켜 주실 때 터져나오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소주의의 반대말인 겁니다. 냉소주의자는요, 발을 질질 끌면서 다닙니다. 표정도 어둡습니다. 무엇을 봐도 감탄을 잃어버립니다. 그뿐입니까? 팔짱을 끼고 남일 보듯이 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어느새 뒷짐지고 점수나 매기는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나만 안 뛰는 게 아니라 남도 못 뛰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군가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나도 해봤어, 야, 적당히 해 라며 찬물을 꼈습니다. 이게 냉수의 전염병을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 터지게 주여라고 외치며 기도하고 싶은데 내 안에 차가운 냉소가 기도에 입을 틀어막습니다. 점잖게 믿어야지, 소리친다고 뭐가 달라지나, 스스로 영혼을 가두는 것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전도가 되냐고, 저 사람이 믿겠어라는 냉소의 눈길로 인해서 전도의 발목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냉소주의가 갇혀있는 외양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지독한 냉소의 감옥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라기가 약속한 이 복음의 태양의 빛을 정면으로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이 차가운 외양간에 물을 부수고 들어올 때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춤추는 기쁨으로 온몸을 사용해서 주님 앞에 댄스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둠이 지나갔다, 내 기도가 다시 터졌다, 잃어버렸던 감탄이 회복되고 어린아와 같은 순수한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 그리하여 차가운 냉수의 외양간을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강절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온 성탄의 기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성탄절은 단순히 추리를 장식하고 사람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고상한 시간이 아닙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성탄의 진짜 기쁨은 이 공의로우신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셔서 그 지독했던 나의 냉소가 끊어지고 나를 다시 기쁨의 춤으로 변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차가운 비평가 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예배자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성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이 벅찬 감동, 이 거룩한 충격이 바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하고 누려야 할 진짜 기쁨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냉소의 자리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문을 여셨습니다. 이제 그 기쁨의 빛 가운데로 뛰어나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마음껏 주님을 노래하고 춤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4주간의 대강절 여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대강절은 그림자로 시작하여서 이제 해돋이로 맞춰졌습니다. 보십시오. 아모스가 보았던 무너진 폐허 위에, 미가가 고발했던 거짓된 리더십 자리 위에, 스바냐가 그토록 아파했던 수치심의 깊은 골짜기 위에, 그리고 오늘 말라기가 지적한 이 차가운 냉소의 겨울 위에 마침내 모든 선지자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단 하나의 소망,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르셨습니다. 말라기에 보니 여호와의 날은 베들레헴의 말국간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영광의 재림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고 춥습니다. 악인은 번성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여전히 고단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냉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동이 텄습니다. 태양은 이미 떠올랐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을 이길 수 없듯이 이미 떠오른 빛은 이길 어둠이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 그저 낭만적인 연휴로만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는 연단의 불, 우리의 우울함을 쫓아내시는 치료하는 태양이신 예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시는 이 대강절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정말 빗장에 풀린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억눌렸던 모든 냉소와 한숨을 버리시고 가장 기쁘고 벅찬 감독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